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중에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사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참으로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그냥 있으면 살 수 없기에 우리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자, 또 우리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자 그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 육체에서 나오는 연약함과 죄악됨을 아시나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겠지만 그때까지 우리 연약함과 악함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함께하는 동행의 은혜를 허락하시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사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연약함도 많아 우리가 잡는 하나님의 향한 손은 수없이 넘어지고 놓아버리지만 우리를 붙잡는 하나님의 손은 어떠한 것으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붙잡고 계신 줄 믿사오니 그것을 의지하여 날마다 아픈 마음 가지고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에도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모든 내용에 대해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역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통일하니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장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호세아에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고멜과 이제 호세아 사이의 어떤 사적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표명하고 있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4장 우리가 읽어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일단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전하게 하는 호세아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옳고 그름을 따진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확하게 그리고 낱낱이 지적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논쟁은 대등한 관계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이제 있어야 될 게 없고 없어야 될 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있어야 될 게 없는 게 뭡니까? 라고 할 때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그러니까 정직이 없다는 겁니다. 인애도 없고 긍휼과 자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의 이방인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을 알 만한 백성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겠죠.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있는 인애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게 지금 없더라. 그럼 없으면 그 없는 자리는 무엇이 차지하겠습니까?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없는 만큼 다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그 다음에 포악입니다. 하나님이 없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성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게 되면 이제 세상의 악들이 우리 속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게 되면 단순히 죄를 짓는 정도의 모습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열매고 결과입니다.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게 없게 되니까 당연히 그 자리를 세상의 육체를 따라 살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죄가 딱 들어차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런 어떤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고 그분의 성품을 닮은 모습이 없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있는 악들로 채워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분쟁하고 왜 교회가 나누어지고 갈등이 있고 여러분 그냥 기도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다 지금 사라져가고 없는 겁니다. 껍데기만 하나님의 자녀고 껍데기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껍데기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이런 죄악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분쟁과 갈등과 이제 혼란이 이루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나누어지기까지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은 결국 말씀과 기도가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가 없는 모습이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참 안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돈이 없어 무엇이 부족한 것 이건 괜찮아요.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좀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믿음이 없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이제 답이 없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가 무슨 일이 있냐 없냐 이런 걸 보기 전에 가장 눈에 보여야 될 게 주의해야 될 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것으로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가 매년 성경 필사 오랜 로마서 10번 이상 쓰십시오. 말씀을 읽고 집에서 뭐 어디서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까? 이게 없으면요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 열매가 이게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있게 되고 이 처음에 있는 것이 없게 되면 이제는 여기 말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그 다음에 보복 피가 피를 뒤인다 그러는데 보복하는 이 행위들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면 막 서로 자잘못을 지적하면 뭐가 잘하고 뭐가 잘못을 이거 할 이유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겁니다. 우리 속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무슨 자잘못을 드러내면 도토리 기적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죄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로 덧입지 아니하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난다. 우리의 더러운 몸이 드러나지 않으려면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거 벗어나면요 깝깝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인애와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게 없고 없어야 될 게 있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기 지금 3절, 4절 나오는데요. 땅이 슬퍼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뭐라고요? 쇠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참함의 또 다른 표현인데 비참하여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그런 모습이 이제 쇠잔입니다. 점점 사라지면서 무거움 속에서 있는 참으로 험난한 삶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은
정말 이 부분은 우리 교역자들이 좀 많이 주의 종들이 더 봐야 되는데 백성들과 다투어요. 똑같이 백성처럼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여기 지금 5절 보면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여기 너는 이제 제사장이고요.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죄 사함을 고하는 일종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중보자, 중간자의 역할이죠. 주의 종들이나 지금 현재 있는 교육자들은 중간자로서 그 역할을 그저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도구들이죠. 이 화해시켜야 될 사람들이 다툽니다. 중간에서. 진짜 웃기는 것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과도 다툰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백성들하고 다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선배 목사님이 늘 했던 이야기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성도가 잘못해서 만약 어떤 일 가지고 개인적으로 싸우게 되면 목회자는 100%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네, 져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지 우리가 이기는 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지요. 그렇다고 죄라니까 막 그냥 무슨 죄를 지어도 내버려 두고 가만히 관용을 베풀라 그런 말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있는 대로 전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욕을 하면 욕한다고 씩씩거릴 필요 없이 그냥 욕 먹고 지시오. 저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마치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기려고 하십니까? 이겨서 뭐하게요? 욕하면 그냥 들으십시오. 그러나 우리 입술은 다투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죄를 드러내게 하기 때문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지지요. 근데 바른 사람이라면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다툽니다. 너가 나를 그랬냐고, 너는 안 그러냐고 그러면 그냥 여러분 인정하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저도 정말 믿음 안에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받아주세요. 이게 훨씬 낫죠. 근데 이제 죄를 짓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가 뭐라고 하면은 기분 나빠할까봐 하면 망하게 하는 것에 이제 동조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이 이런 부분에서 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친해지면 할 말을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정중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 때문에 욕을 먹든 뭐 인간관계가 깨지든 그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뭐 써먹게요? 천국 가면 친했다고 상 받을 것 같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굳건히 서야 그 은혜가 풍성해지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친하다고 여러분 배반을 너무 당해보면은 그 친함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친함이 그냥 멀어진 게 아니고 원수가 됩니다. 원수는 반드시 친해진 사람과만 생기는 겁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원수가 됩니다. 틀어지게 되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완벽하게 우리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 어떻게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용서하라, 자비를 베풀라 여기 인애라는 말을 썼지만 항상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다. 우리는 서로 그걸 깊이 알고 용서하자, 받아들이자. 그러나 말씀을 전하고 그것으로 함께 살아가자, 일어서자라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서를 통해 있어야 될 게 없고 없는 게 있으니까 너희가 쇠잔하게 된다. 너희가 전부 다 힘들어서 비참한 모습 속에 살게 될 거다. 특별히 하나님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여 너희들이 밤에 낮에 넘어질 것이다. 제대로 일을 안 하게 되면 그런다는 거죠.
이런 저주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라고 아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뭐 엄청나게 유명한 널리 쓰는 거죠.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지식이 없게 되면 여러분 이제 망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일들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리고 또 제사장이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릴 거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걸 영원히 멸망시키겠다는 뜻은 아니지요. 징계하시겠다는 겁니다.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고 율법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나 살아있다, 이건 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징계하십니다. 결국 아수르가 징계의 매가 된 거죠. 722년 멸망당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러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멸망의 길을 가는 길을 막지 않겠어요? 때리지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밑에 쭉 그 죄악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 저도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요. 제발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고자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광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40일만 사시다 가셨을 거라고 보이세요. 한 100일, 뭐 1년, 3년 더 산 모습을 보이시다가 가시면 좋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놀라겠어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땅에 두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조치이십니다. 필요한 것만 우리의 믿음을 바꾸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두게 하시려고 잠깐의 영화만을 보이고 가신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 영화롭게 영광을 누리며 살라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영광은 십자가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든 상급과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곳에서 자꾸 영광을 얻으려고 하니까 십자가에 지려고도 안 하고 희생하려고도 안 하죠. 여러분 제약된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면 뭐합니까? 의미가 없죠. 필요한 만큼 주셔요. 우리가 살 수 있고 생존하고 이곳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할 만한 우리의 작은 영광은 주셔요. 말씀하지 말하고 구하지 아니하여도.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영광은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나는 대신 죽어라. 남들을 위해서 희생해라. 나처럼 십자가에 질 수만 있으면 줘라. 그게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살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지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 12절부터 쭉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상 숭배하면 단순히 영적인 타락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몸까지 우리 육신에까지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음행, 간음.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행과 간음은 항상 같이 가요. 이게 분리되지 않아요. 육체적 타락이 항상 영적 타락이 앞서면 육체적 타락이 갑니다. 육체 타락을 보면 영적 타락이 됐구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게 되면 그냥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똑같이 완전히 새 포도주와 흠 포도주를 즐기면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해 가고 결국은 육체적 쾌락의 극에 달한 음행과 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참 15절부터 19절까지 로마서 1장에 나타난 내용을 하시는데 내버려 두셔버려요. 그냥. 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지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이 음란한 또 우상 숭배를 통해 멸망당하는데 이 남유다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그래도 저들은 못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안 되는 줄 아시면서도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들어간 도시가 길갈이잖아요. 이곳에서 할례와 유월제를 처음 하니까 만나가 그쳤잖아요. 그 자신들의 수치를 완전히 다 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할례를 받자 해서 이 길갈은 굉장히 성스러운 수치를 없애준 도시라고 여겼던 그곳이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가지 말아라. 베다에는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아웨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집이었잖아요. 아웨는 허무라는 겁니다. 허무의 집이 됐습니다. 세상의 조류가 가득한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허무의 집이 돼버렸습니다. 그리 가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자. 내가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그러니까 그걸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쭉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완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강해서 하나님 말씀에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린 양은, 들에 있는 어린 양은 먹이를 주려고 하면 듣고 따라오잖아요. 완강한 암소는 안 오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둬 버리는 겁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부끄러운 일을 내버려 둬 버리십니다. 19절입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 바람이 뭡니까? 세상의 조류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조류가 육체적인 삶이 지배를 하고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계속 당합니다.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오는데 그게 바로 내버려 두심입니다. 영적인 타락과 육체적인 타락이 깃들게 되는 북이스라엘,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시고자 곧 사실은 이 다음에 수년이 안 되죠. 작게는 5년, 길게는 한 20년 정도 뒤에 멸망을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당한 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만 듣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를 지적하는 죄를 드러내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떠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지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가 항상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항상 들리고 항상 입으로 묵상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아오니 북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어 결국은 망하였고 결국은 우상 숭배와 육체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세상의 조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며 사는 믿음의 사람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어 어쩔 수 없이 이 모양 저 모양의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과 조류를 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되도록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택하여 사랑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들에게 많은 선지자와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 또 제사장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외함이 없어 결국은 망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당하였음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믿음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참으로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타락 속에 우상을 숭배하고 육체적인 타락 속에 수많은 악한 일들과 간음들을 행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정직과 인애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없고 오히려 우리가 저주와 속임과 도둑질과 또 살인과 더불어 음행과 복수와 수많은 강포들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는 육체의 삶을 따라 사는 우리가 아닌지를 되돌아봅니다. 세상의 조류가 우리를 감싸고 휩쓸어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벗은 자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 연약하고 악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모든 조류가 부패한 것으로 말미암아 악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주신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붙들고 살라고 그 은혜로 덧입어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벗은 자처럼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이방인들처럼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지켜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과 더불어 함께 십자가를 지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교사님이신 정성재 윤정희 말레이시아의 우리 파송 선교사이십니다. 잘난 버사르 가정교회가 드디어 이제 세워져서 함께 지금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교회를 세우시사 공적인 몸된 교회로 부흥하고 발전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예배의 터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좋은 장소 허락해 주시라고, 그리고 돌아오는 27일 주일날은 세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귀한 일을 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간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음의 환우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암으로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노안으로 여러 가지 사고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우리 주일학교가 전도의 달로 삼아서 각 부서별로 열심히 지금 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은 유아유치부가 하고 18일은 초등부가 있고 그리고 10일 토요일은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우리 어린 영혼들을 통해 복음이 선포돼 많은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믿음의 모습으로 함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동역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파송 선교사로 우리를 대신하여 멀리 말레이시아에 우리 정성재 그리고 또 윤정희 선교사님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이 이제 가정교회를 세워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로 서서히 아버지 하나님 가고자 준비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난 버사르 가정교회가 하나님께 몸된 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터를 알아보고 또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날 아버지 세례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좋은 장소와 재정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함께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에 돌아오는 주일날 세례식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아버지 교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일어서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세례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의 전환파된 복음을 통하여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육신과 영혼이 연약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고통받고 시험받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암과 질병과 사고와 노안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충만함으로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넘어짐이 다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신 놀라우신 능력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히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우리 영혼의 시험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귀한 영혼들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움을 입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5월 한 달은 우리 주일학교 부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전도의 달로 아버지 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작정한 귀한 아버지 친구들 복음을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구원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5월 11일은 유아유치부, 아버지 18일은 유초등부, 그리고 5월 10일 토요일은 우리 중고등부가 아버지 귀한 영혼들 친구들을
불러 함께 전도의 날로 삼고자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저들의 입술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하는 놀라운 일들이 전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간절히 모든 교사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증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일학교에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